자,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이제 러시아의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두 번째 편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편지하고 그 자기가 기도하고 있던 친구 바리아로부터 온 편지 또 함께 소개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믿음의 증인들의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바리아의 세 번째 편지입니다. 마리아의 세 번째 편지.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바리아가 끌려간 지 3개월이 다 되어가요. 그런데 어제서야 감옥에 갇힌 그 애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수척했지만 두 눈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애만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고 아파요. 이제 겨우 19 나이에 영적으로도 아기에 지나지 않는 그 애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장 힘든 길을 걷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바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애는 입고 있는 옷만 빼고 모든 것을 다 공산당에게 빼앗겼어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모아 넣어 주었지만 과연 그 애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산주의 청년연맹에서 연설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 애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여기서 풀려나도 또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고난당하는 거라 생각하지 말아줘.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런 일을 겪는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확신에 차서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어떤 고난이나 장애물도 우리의 발걸음도 막지 못할 거예요. 저는 다만 제가 바리아의 입장이 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바리아는 이제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애에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마리아 올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바리아가 예수 믿고 나서 공산주의 그 청년연맹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이렇게 끌려갔었죠. 그 끌려간 후에 이제 노동 수용소에 다시 이렇게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는 또 굉장한 또 도전도 얻고 힘도 얻지만 또 그에 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편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8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1절까지. 자,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보하지 않겠고 걸어가지 또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개척하고 나면서 제가 피곤하고 좀 지칠 때 이 말씀을 이제 적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펴서 이렇게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내가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올라오고 좌절되는 마음이 생길 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wait for 뭐 기다리다, look for 간절히 고대하다, hope, expect 소망하다, 기대하다 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우린 지금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고 그 때를 내가 인내하며 기다린 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고 빨리 달려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울적하고 좌절하여 정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리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잘 견뎠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 힘을 얻어서 자기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뭘로 여겼습니까?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가.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 버렸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누가 욕하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관점이 바뀌니 그게 특권이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특권,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상황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9살 꽃다운 나이에 이 바리아는 이제 끌려가가지고 노동 수용소로 갈 것을 대기하고 있었지만 어떤 장애물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발걸음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참으로 우리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런 사람들,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증인들의 장, 히브리서 11장. 나중에는 이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도 한 명씩 인물 설교를 한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증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 그 돌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 세상이 절대 감당치 못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사 책을 조금 읽고 있는데 교회사 이제 로마에 참 기독교 박해가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를 박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배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사참배할 때 어느 많은 수는 배교했지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수는 또 순교를 택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라. 아니다. 나는 86년간 살면서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주님의 순간 앞에서 86년간 나를 지켜오신 이 구세주를 배반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화형대 앞으로 걸어갔다고 하죠.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막 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렇게 자기를 고문하는 그 일을 수고하신다고 자기가 남은 마지막에 있는 금화를 건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갔던 사람도 있고요. 자기를 박해하고 짐승의 사자굴로 데려가는 사람들 앞에서 도리어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형장에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가 국교화되기 전에 참 많은 박해가 있을 때 황제들의 핍박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때는 박해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영광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다 감당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또 까닭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잘 버티고 견뎌야만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신앙은 날로 강해질 것이고 머지않아 내가 날지 못할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주님을 앙망함으로 소망함으로 잘 버틸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바리아로부터 마리아에게 이 편지가 왔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마리아에게 드디어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구나. 나는 마을에서 16km 정도 떨어진 노동수용소에 이감되었어. 이곳의 생활은 대단히 공고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 나는 어떤 자매랑 기계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나는 사실 두 사람의 몫을 감당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벌을 받거든. 늘 배고픈 상태에서 하루 12시간에서 13시간씩 노동을 하지만 불평하지는 않아. 너를 들어서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내 삶에 뚜렷한 목적이 생겼다는 것을 나는 처음으로 느끼고 있어. 물론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는지 몰라. 사실 여기 수용되어 있는 죄수 중에는 죄수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해. 작업 시간에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이야. 하지만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을 수 있겠니? 말을 할 수 있는 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나는 계속 전할 거야. 근데 여기에는 신자도 많이 있어. 어젯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니? 몰래 강가로 나가서 다른 형제들 7명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 그 감격적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 때문에 울지 마.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나는 분명히 알았고 또 주님께서 내 믿음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해주고 계시니까 절대 울지 말고 걱정하지 마. 사랑의 친구야. 바리아로부터 이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아의 옥중 편지이죠. 바울의 서신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리아는요 신앙을 이유로 옥에 갇혔지만 자기 소명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만 구원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또 불러주실 때에 각 시대와 그 상황에 맞게끔 소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았을 때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소명으로 불러주셨고요. 또 야곱은 어떤 소명이 있었습니까?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태동시키는 소명으로 불러주셨고 또 요셉은 어떤 소명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많은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런 소명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여정 가운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정복과 정착 생활이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구원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구원받음과 동시에 구원과 관계되어 해야 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소명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가 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초월한 어떤 것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일단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굳게 딱 붙잡으면 아무것도 그 사람을
주저앉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잘 알고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돈이나 재물이나 좋은 대학이나 직장 편안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요.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 사역에 어떤 방식으로든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의미 있고 또 지치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제자리를 찾은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리아로부터 온 편지를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마리아에게 드디어 다시 편지를 쓸 기회를 얻었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할게. 전에 건강이 좋지 않던 그 자매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 참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에 또 다른 수용소로 이감되었어. 지난 편지에서 세례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 그런데 시간이 급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네게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못했어. 내가 오늘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너의 너그러운 용서 덕택이었는데 말이야. 지난날의 내 모든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친구야. 그리고 지난번에 필요한 물품을 넣어준 것 정말 고마워. 무엇보다 성경을 넣어줘서 가장 고맙고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사랑의 오묘함을 깨우쳐 주신 이후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사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고통당하는 이런 엄청난 기회를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끝까지 이런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이 싸움을 위해 더욱 강건하게 하시기를 나도 기도할게. 우리는 걱정하지 마.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는 것을 알고 너무도 기쁘고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바리아로부터 편지가 또 왔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바리아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더 이상 편지는 오지 않았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는 감옥에서 복음 전도의 소명을 깨달았고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모든 박해를 다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생생하게 체험했던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참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참된 신자는 박해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밟히는 잡초가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력이 더 발현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박해가 오면 주님을 떠납니다. 그게 돌바치고 세상 유혹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또 떠납니다. 이게 가시밭이죠, 가시밭.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교회에는 이 돌밭도 있고요,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습니다. 막 섞여 있습니다. 평안의 때는 잘 모르지만 박해의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오고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덮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환난들이 오면 그때 참된 신자는 신앙이 깨어나기 시작하고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매우 중요한 체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인도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물질 많은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그 물질의 풍요와 나의 부패한 본성이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 거기 물질의 풍요함에 매달려서 우리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노동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하나님께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부패성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풍요로움은 참 복이지만 그 풍요로움을 감당할 만큼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지 않으면 로또 1억 2억 당첨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재정 훈련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관계 훈련도 하시고 많은 훈련을 겪게 하는 사람들은 돈을 뭐 1,000,000원이나 1억이든 주님 맡겨주시면 이 돈 내 돈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자식 내 것이 아니니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신앙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움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고 견디고 주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숨겨진 축복입니다. 시작. 고난은 숨겨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통상 고난이 오면 육적 혈기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고난을 준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 반응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뭘 놓치냐?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을 입을 꽉 깨물고 입에 십자가를 바르십시오. 십자가를 바르고 가슴에 하나님 앞에 주님 의지하면서 그 순간을 잘 한번 견뎌 보십시오. 그때 기도하며 돌파한다면 그때는 욥의 고백처럼 그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머리로 알던 분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깊이 느끼며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대로만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졌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 바로 눈물이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눈물이 쏟아지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죄 짓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 억울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따지기보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셔서 지옥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는 신앙의 이유로 오는 고난 때에 잘 버티시고 잘 견디셔서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주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생생한 믿음의 간증들이 넘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가운데서도요 개척하면서 뭐 짧은 기간이지만은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지만 뭐 지금 따끈따끈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나중에 지나서는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참고 잘 버틴다면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막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증인들, 우리 몇 주 동안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 또 바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써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하늘에 나는 것 같은 그런 신앙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돌파하는 그런 신앙,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러시아의 마리아와 바리아 자매의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 갔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도 구원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구원 사역에 이바지하게 되는 소명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 사는 삶 이 땅에 먹고 사는 일 생존에
너무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풍성하게 살까를 생각하기보다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그럴까를 잘 분별하여, 무엇이 진리이면 무엇이 거짓일까, 진리를 분별하였다면 그 진리를 향해서 쫓아가는,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잘 버티고 견디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큰 은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많은 간증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한번